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입니다. 워낙 넓어서 바다로 불리지만 사실은 담수호입니다. 해발 -209m인 독특한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근에는 주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해변가에는 벳세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가나 등의 마을이 있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마치면 권력을 가진 자는 먼저 빠지고 뒤처리는 수하들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피곤하셨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께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는 혼자 있을 시간을 얻으신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모름지기 이런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내려와서 바다를 걸어가신 시각은 밤 사경입니다.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을 꼬박 새우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저으려니 건너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겪은 수고나 피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려고 했을 때 즉시 말렸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자 심지어 자신의 옷을 찢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흥미로운 일은 베드로의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돋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정말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베드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덜컥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믿음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많은 문제는 처음부터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데에서 생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의심하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종종 말씀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의심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이 된 제 신분을 확고하게 믿게 해주시고 결코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